나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7절 세례 요한의 사명 나의 소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세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서 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온 자. 하나님께로 온 자. 하나님께로 온 자. 두 번째, 초림을 준비하는 자. 초림을 준비하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 재림을 준비하는 자. 전체적으로 정돈하면 요한복음 1장 6절로 7절이고요. 본문은 제목은 세례 요한의 사명 나의 소명이라는 제목이고요. 세 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로 온 자. 두 번째, 초림을 준비하는 자. 준비란 말은 예비란 단어로 바꿀 수 있죠. 초림을 예비하는 자. 세 번째, 재림을 준비하는 자. 준비란 말은 예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재림을 예비하는 자. 내용이 간명합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잘 정돈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온 자라는 것을 말씀 전합니다. 6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에서 요한 하면은 그냥 훌륭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우수한 사람, 탁월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요한의 특성은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요한의 특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이것이 특성이고 요한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우수한 자, 신실한 자, 종교적 탐구심이 강한 자, 부도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명문 가문의 후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요한은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이 영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유대교 가운데서는 명문 가문이었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은 아버지가 스가랴였는데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자녀 스가랴. 그리고 어머님은 누구였는가? 엘리사벳이었는데 엘리사벳의 아버지도 누구였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사장이 아들과 딸을 만남을, 소개팅을 주선해서 거기에서 맺어진 커플이 누구이다? 엘리사벳과 스가랴가 결혼해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니까 명문과 명문의 결합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말 싹 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로 온 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건이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나는 최씨 가문의 누구누구요, 난 김씨 가문의 누구요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슨 업을 하는 누구요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누구다라고 나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분명한 가장 정확한 자기소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발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다. 이러한 자의식을 누구도 가지고 있었다. 자기의식을, 정체성을 세례 요한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죠.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어디로 또 돌아가야만 합니까? 오면은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오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결국 돌아갈 것도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 우리 후덕한 멋있는 집사님이 원래 저 중간 자리 정도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가은이를 남겨놓고 가은이에게 예배를 부탁하고 어디론가 지금 가 계세요. 가은이를 남겨놓은 분은 누구냐면 아빠예요. 최용성 집사님인데 아마 큰 형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시다가 아마 2일 전에 소천하셔서 아마 오늘 발인이라서 최용성 집사님이 아마 그 자리 지키느냐고 지금 이 현장에는 없습니다. 어제 교회 교우들이 한 10여 명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출발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는 있으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인간으로 또 아름다운 지구촌에 또 때로는 한반도에 태어나는 것은 섭리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맞는데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로 온 사람은 원래 어디로 가야 정상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출발을 어디서부터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으니까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뵙는, 천국에 가면 여러분 몇 살의 나이로 천국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다시 다 만날 수 있는데 몇 살의 나이로 천국에서 서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시간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당신은 몇 세요? 당신은 몇 세요? 이렇게 논할 수가 없어요. 5,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살았던 노아나 이롭 같은 사람도 있고 욥 같은 사람도 있고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 같은 사람도 있는데 천국에서는 나이나 서열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나이나 서열이 의미가 없는 곳이요.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 나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시간의 흐름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 영원이기 때문에 시간의 작동이 없는 곳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 노화된다고 했죠. 우리가 자동차도 자동차의 가격을 먹일 때 그걸 기준 삼을 때 특별히 중고 자동차는 무엇을 제일 값의 기준치로 삼습니까? 값의 척도로 차량의 값은 뭘로 매기죠? 연식으로. 연식이라는 말은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그리고 깔끔해 보여도 연식이 오래되면 2002년식이다 하면은 벌써 별로 몇만 킬로 안 탔어도 값을 확 내려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2012년식이면 중간 값으로 2022년식이면 올 봄에 나온 거면은 거의 상당한 값으로 연식에 따라서 외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가 결정한다? 연식이 결정한다. 흐름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가치를 절하시키고 가치를 낮춰버립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연즉 사람도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대단히 우대합니다. 꼬마아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꼬마아이들이 뭐 갓난아이일수록 존중받습니다. 이유가 뭐죠? 연식이 아주 최신형이다. 연식이 좋아서이죠. 연식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20대, 30대만 가더라도 연식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괜찮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세심한 신경 가지 않습니다. 40대로 접어들면요, 연식이 이제 그야말로 중고다운 중고라서 그냥 알아서 든든하게 잘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미세한 것까지 이렇게 챙기거나 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가치를 손상시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다? 시간의 흐름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태 속에서 생명을 갖기 때문에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흐름이 없어서 노화도 없고 퇴화도 없어요. 언제나 연식이 최신형이에요. 최신형, 최고의 상태. 바로 세월에 관계없이 연식이 좋은 최상품의 피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식에 관계없이 연식 엄청 오래됐는데도 최상의 가치와 품격과 용모와 기능을 자랑하는 피조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3초 안에 탁탁탁 머리에 튀어나오면은 이게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이 좋은 사람이죠. 세월에 관계없이 최상의 용모, 최상의 능력치, 최상의 자태, 최상의 신비, 이 모든 것을 보유하고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오늘도 최상인 피조물이 누구입니까? 3초, 1초, 2초, 3초. 이 3초 안에 안 나오는 것은 최근에 최소한 이번 주에는 기도를 많이 안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최상의 품격과 품위와 능력과 신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결같은 것은, 그런 피조물은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 천사들은 인간의 나이와 비교할 수 없죠. 5,000년, 6,000년, 7,000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나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천사였죠. 그런데 천사는 시간의 흐름 안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시간의 흐름 밖에서 영원한 현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외모가 손상되지 않아요. 한결같이 아름답고 빛나고 환하고 최상의 품격을 가지고 있고,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미가엘 천사라든지 최고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천사들과 같이 시간의 흐름이 없는 곳에서, 노화나 퇴화나 우여곡절이 없는, 손상이 없는 그곳에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온전하고 날마다 완전한 최상의 가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바로 천사들 이상으로 완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필수적인 자격 요건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로부터 올 수는 있으나 가는 것은 쉽지 않은데, 누구든지 누구나 하나님 나라로부터 올 수는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뱀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맞은 엄청난 습격, 파괴성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했고,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에 죄성을 가져왔고, 그 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사라져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간이 인지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영적 감각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면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영적인 하나님 나라로 향한 희귀, 거기에 대한 동경, 갈망, 욕구,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식물이나 동물에게 비유하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했죠. 아무리 지혜롭고 명견대회에서 우승한 그런 총명한 강아지가 있다, IQ 100이 넘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머리 좋은 그런 애완견이나 반려묘가 있어도, 또는 뭐 요즘에는 너구리같이 생긴 귀여운 그 라쿤이라는 것을 키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구리나 오소리 하면 상당히 그 터프하고 강한데, 그리고 인간을 해칠 수도 있는데, 어떤 가정에서 보니까 그 너구리 같은 짐승을 키우고 있어요. 분명히 강아지는 아닌데 오소리 같기도 하고 너구리도 같기도 한데 집에서 키워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야생성 강한 너구리를 키울 수 있지? 했는데 보니까 너구리나 오소리가 아니라 라쿤이라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금니는 저 진돗개처럼 날카롭더라고요. 그런데 심성이 착해서 절대로 인간을 해치거나 공격하거나 물지 않고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순둥순둥하면서도 복실복실한, 그리고 개들처럼 인간을 막 엄청나게 핥고 막 달라붙고 뭐 찐득이처럼 이렇게 착착 붙지를 않아요. 그리고 고양이처럼 냉소적이거나 시니컬해서 이렇게 배타적이지도 않고 중간 상태입니다. 고양이와 개의 중간 상태로서 그 인간을 약간은 따르고 반응도 보이고 안아주는 거 좋아하고, 이게 라쿤인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구원에 대한 생각, 신에 대한 생각, 이 세상을 떠나서 그 다음 세상에 대한 생각도 고민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라는 기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만은 몸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은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지? 다음 세상이 있을까 없을까? 이러한 고민들은 영적인 존재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하는 특별한 사유이고 생각이고 사고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그 영적 자리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죄의 문제는 깨끗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마음 고쳐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고쳐먹으면 생활이 나아지는 거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도를 닦으면 마음이 좀 이렇게 단순해지는 것이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한쪽이 허해지고 한쪽이 단순화되는 것이지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범죄자들은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피하고 뒤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운전하다가 우리가 안전벨트하고 뭐 음주 상태도 아니고 말짱하면은 운전 교통경찰들이 운전기사들을 잡으려고 누리는 코스에서도 또 속도도 과속하지 않고 가면은 정속도 지키고 가면은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 조금 내가 과속 중이거나 아니면은 신호등을 위반하고 있거나 안전벨트 안 하고 있거나 이러면서 경찰차 발견하면은 갑자기
브레이크 밟고 속도를 줄이고 안 하던 안전벨트 허리띠 확인하고 순간적으로 차 안에서 굉장히 바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음주 상태에 있는 운전자는 오늘따라서 조금 많이 마신 상태인데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갓길은 없나? 돌아가는 길은 없나? 여기서 확 유턴해 버릴까? 중앙선 넘어서 막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내일도 운전하러 멀리 가야 되는데 강릉 경포대 정도 가야 되는데 오늘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정도의 그 음주량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교통경찰들이 딱 서가지고 다 호흡기 불어대고 이러면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고민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죠? 여러분 휴가를 가야 되는데 내일 새벽에 출발하기로 다 예매해 놓고 다 했는데 이런 상태에 누군가가 당당하게 있으면은 죄가 있는 사람은 많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스스로 물러나게 되고 스스로 피하게 되는데 뒤로 주춤주춤 피하다가 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으로 결단으로는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는 뭘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 대신 징벌을 받으시고 대신 책임져 주시는 십자가의 대신 처리해 주신 은혜의 사건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영접하면 인정하면은 거기서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대신 내 가족이 해결하거나 내 친구가 해결하거나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해결해 주면 이거는 뭐 우리가 재정적인 것 빚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빚을 많이 져서 너무 힘든데 그것을 내 친구가 알고는 그래 너 빚이 얼마야? 나 빚 3억.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최근에 사업이 잘 돼서 돈이 한 200억 들어와 있는데 3억 내가 내 친구야. 우리 우정 차원에서 한 5억 줄게. 3억 갚고 2억은 생활비로 좀 써. 이렇게 후한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빚쟁이들을 만나든 누구를 은행의 어떤 대출계를 만나든 직원을 만나든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신이라는 것이 그만큼 좋은 것이에요. 대신. 바로 구원도 대신의 은혜 속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대신 철학, 대신 신학을 꼭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런 신학의 분야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대속적 신학, 대속적 구원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처리해주는 문제가 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 화분, 이 앞에 있는 고무나무 화분을 우리 아동바이들이 옮기라고 하면은 이거 옮길 수 있는 아이가 없습니다. 이 화분의 무게를 제가 들어보니까 한 40kg 정도 돼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른들이 운반하면은 허리를 다칠 수가 있는 정도예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흙덩어리라서.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옮겨놓으라 하면은 아이들로서 할 수 없죠. 이거는 대신 힘센 최소한 체중이 80kg 이상은 나가는 분들이 근력 좋은 분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박상원 집사님이나 이준희 집사님 정도만 요 화분을 들어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날 추워지면 한번 힘 좀 쓰셔서 따뜻한 곳으로 옮겨 놓으시면 좋을 텐데 어린아이들로 안 되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근력 좋은 분이 해야 된다. 대신이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반성하고 마음을 좀 바꿔서 행위를 바꿀 수는 있으나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꼭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꼭 승리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짧게 결론을 내리면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인간은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뭐다? 승리하거나 패배할 수는 있다. 인간은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성공한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대통령들, 왕들, 임금들 성공자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실패자 없습니다. 노숙자도 실패자 아니에요. 실패자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은 성공이나 실패하지 않는다. 그냥 사는 겁니다. 어떤 때는 간소하게, 어떤 때는 화려하게, 어떤 때는 불편하게, 어떤 때는 편리하게, 어떤 때는 짧게, 어떤 때는 길게 인간은 사는 것이다. 인간은 사는 것이지 성공이나 실패가 없다. 아무도 성공한 사람 없고 아무도 실패한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단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 없으나 뭐는 있다? 승리와 패배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기는 자라는 표현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승패는 있어요. 비슷한 것 같으나 다른 것이에요. 성공과 실패 요거는 없다. 그러나 뭐는 있다? 승리와 패배는 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성경에서 인정하는 승리자는 천국 들어가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영접하고 천국 당당히 들어가는 자, 단번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뽑는 자가 아니라 얘는 합격 천국 딱딱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승리자이고, 아무리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어도 못 들어가면 패배자입니다. 패배자가 가는 곳을, 그런 수용소를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할 수 있으나 뭐는 하면 안 된다? 패배는 하면 안 되는데, 예수 안 믿는 것이 패배요.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것이 패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 믿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로 온 자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천국에 다 돌아가는 그런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림을 준비하는 자 요한.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6절 7절 말씀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7절에 나오는 그가도 요한이죠. 요한은 그의 특성은 뭐냐면 마지막 선지자.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상에서 마지막 선지자를 누구로 봅니까? 요한으로 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다음에는 선지자의 시대는 끝나고 누구의 시대가 도래하죠? 사도의 시대가 도래하고 사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언자, 선지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제사장, 어머니 계열도 제사장. 그런데 그는 오직 역사의 희망은 예수로부터 출발한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이 일념 때문에 그는 33세의 나이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33세라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나이인데 33세의 나이에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동시대에 33세의 동기동창 3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가 33세까지 살았고, 세례 요한이 또 몇 살까지 살았고? 33세. 또 예수님이 지상에서 몇 년까지 살았습니까? 33세. 그리고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슈베르트가 몇 살까지? 33세. 모차르트 천재 아마데우스 볼프강 모차르트가 몇 살까지? 33세. 그래서 33세 하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천재들이, 보통 비상한 존재들이 살았던 시기인데,
이런 그 짧은 시간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죠? 보통 굵고 짧게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33세까지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잘 섬기거나 따르지 못하고 베바는 가룟 유다가 33세까지 살았고,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33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세례 요한의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자신을 드리겠다. 33년의 생애를 딱 33년밖에 못 살면 난 화려하게 살겠다. 세상에서 성공해야겠다.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고, 그런 목표를 갖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알려야겠다. 이쪽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건전하고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핵심만 딱 붙은 그런 삶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생활의 불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먹거리는 뭘만 먹었다고 하죠? 먹거리는 딱 두 가지를 먹었는데, 하나는 꿀, 하나는 메뚜기. 꿀이라는 것은 뭐죠? 석청, 돌에서 나오는 그 야생화들 가지고 벌들이 벌집 돌틈에서 만들어 놓은 그 꿀을 팔아서 먹었고, 그리고 메뚜기. 여러분 혹시 경포대 오늘 많이들 가실 것으로 이상해 하는데, 거기 가면은 시간 날 때 뭐 사 먹을 거예요? 간식 사 먹죠. 동해바다 라인에서는 파는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간식들이 있습니다. 해산물 물론 많을 거고. 그런데 별미가 뭐죠? 메뚜기 볶음. 번데기와 소라와 함께 3대 영양식품인 뭐죠? 메뚜기 볶음을 동해안 라인에서 팔아요. 서해바다에서는 잘 안 파는 것 같아요. 근데 동해바다는 태백산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풀이 많아서 메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잡아다가 기름에 달달 볶아서 약간의 설탕과 소금과 함께 한 컵씩, 한 컵에 한 2~3천 원씩 받을 것 같은데, 그거 있으면 저는 이번에도 사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동해바다 갈 때마다 사 먹었는데, 이게 머리부터 그 뒷다리까지 다 먹을만 합니다. 고소하고 아작아작 씹어 먹다 보면 중독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 컵을 다 먹게 돼 있어요. 한 컵에 메뚜기가 50마리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메뚜기가 뭐뭐 할 만하다? 먹을 만하고 단백질 같은 거 잘 보충해주고 보강해주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월을 버텼다고 하고요. 기도하면서 버텼다고 하고, 옷은 단벌이었죠. 단벌이어서 그 털옷, 낙타의 털옷, 약대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 벌 가지고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노숙입니다. 노숙의 원조는 원래 누구다? 노숙의 후예들은 뭐 서울역에도 많고 곳곳에 있지만 노숙의 원조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광야야말로 집이 있는 곳이 아니죠. 벌판에 들판에 바위 틈에서 비 안 맞는 곳에서 사시사철을 보냈는데, 그거의 원조가 누구다? 단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도 이 삶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한 번 주어진 생애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번 생애를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결단이었습니다. 초림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받은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푸는 위대한 영광선 사역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초림을 준비한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33년 만에 안디바라는 헤롯 안디바에게
그 처형을 당해서 그의 생애를 마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이러하죠. 여자가 난 자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난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를 잘 아는 자. 가장 큰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니까 예수를 아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큰 인물이 되려면 예수를 알되 바르게 알고 온전히 알고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증거할 수 있다면 그런 인물이 큰 인물인 것입니다. 그만한 인물은 많지만, 시시한 인물 많지만 정말 큰 인물은 무엇이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담고 제대로 배우고 증언하는 자가 바로 큰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세 번째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 임재하는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임재하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의 감각과 그 사명감 가지고 준비하는 자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직무요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세상은 기대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많이 기대를 하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자녀도 기대할 만한 존재는 아니었다. 어릴 때 자녀들은 누구에게 많이 기대하죠? 부모님에게 기대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커가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부모님들도 기대할 만한 존재는 아니었다.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기대는 인간을 실망시키지 않는 기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남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를 지켜주고 힘들 때 우리를 격려하고, 하나님만이 내가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원과 에너지와 동력과 아낌없는 사랑이 거기에서 분출되고 투여되고 하나님께로는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요, 바로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모든 위기와 험난한 위기를 다 극복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임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총리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다가 총리까지 올라가고 그 당시 중동 땅에서 가장 유력한 재상으로 지혜로운 자로 쓰임받은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기대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의 삶에게 청년 가운데서 군대에 가 있는 조아람 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전화의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독특한 제보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반도에는 해병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을 뜬금없이 하더라고요. 본인은 공군으로 군대에 갔으면서 한반도에는 해병대가 꼭 필요하대요. 왜일까? 현재 가 있는 것은 계룡대입니까? 3군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해병대를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보면 비리비리하다는 것이에요. 공군 쳐다보면은 군인 같지 않고, 육군 쳐다봐도 기동대에 들어가 있는 그 군인들은 뭐 군인다움을 느낄 수가 없는데, 해군을 보아도 역시 믿을만하지 못하대요. 전쟁이나 위기 상황이 발발하면 중공이 쳐들어오고 러시아가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공군 쳐다봐도 믿을만하지 못하고 저 사람 믿고 이 나라밖에 있을 수 있을까? 육군 쳐다봐도 그렇고 해군 쳐다봐도 그런데 그 공군 그 계룡대 안에서 다 좀 편안하고 다 이른바 꿀보직이라고 하는 원래 용어는 땡보직이라고 한대요. 땡이 무슨 뜻이죠? 땡이 땡큐에서 나왔다 그러죠. 땡큐에서 나온 것이 뭐래요? 땡보직. 네이버에 치면 정식으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것을 요즘에는 갖다 뭐라고 바꿨냐면 꿀로 바꿨대요. 그게 왜 꿀로 바꿨냐면 변천사가 있는데 원래는 망고땡이라는 보직이 있대요. 망고땡이라고 불렀대요. 20년 전, 30년 전에 망고땡. 그런데 망고가 뭐냐면 원래는 한문으로 1만 만자에 고초받을 고자. 1만 가지 고생이 땡 끝났다. 학교 중에 땡땡땡 할 때. 그래서 나온 망고땡인데 요걸 갖다가 요즘의 병사들은 한문이 약해서 만고를 갖다가 과일나무 망고로 알고 있대요. 망고. 그래서 다행히 망고가 달아서 그것을 망고 하면은 좀 발음이 그래서 한 글자로 꿀로 바꿨대요. 그래서 꿀보직. 옛날에는 망고땡보직. 요즘에는 현대는 뭐다? 꿀보직. 그리고 요즘 병사들은 그 만고를 만 가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다? 망고라는 과일을 생각하면서 망고땡 이렇게. 그런데 요즘에는 그 땡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땡큐. 땡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3주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해병대는 훈련이 있든 없든 보직이 편하든 편하지 않든 완전히 각 잡고 제대로 해병대 병사도 일부가 있대요. 그런데 완전히 포스가 다르대요. 포스가 완전히 다르고 진짜 군인 같다. 같은 군인으로서 쳐다보는데 진짜 군인 같아서 믿을만하다. 나라 맡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같은 군인, 공군의 입장에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저한테 전화 통화가 우리나라는 해병대가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을만합니다. 어쨌든 공군으로서 계룡대에서 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조아람 군도 어제부로 승진을 했습니다. 2등병에서 1등병으로 작대기 2개로 어제 7월 30일 날 명령이 내려와서 훈련소 들어간 지 만 2개월 만에 1병으로 진급을 했어요. 계룡대의 특수성 때문에 아마 1병으로 빠르게 승진한 것 같습니다. 자대 배치 받은 지는 3주 만이에요. 다음에 휴가 나올 때 아마 1병으로서 당당하게 아마 휴가를 아마 9월쯤이나 10월에 한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어떤 감각으로, 해병대의 감각으로, 전쟁이 안 발생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 편안하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보직이 너무 안정되고 꿀과 같다 할지라도, 꿀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만큼은 영적 군사로서 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절제하면서 초림을 준비한 것처럼 처음 오신 메시아 예수를 준비하고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받을 자를 다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성과 생명 안에서 포스가 넘치는, 그 포스는 빛이라고 했죠. 헬라어 포스는 빛이라는 뜻인데 후광도 비치고 안광도 빛나는 포스 넘치는 우리가 영적 해병대의 기상을 가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지막 시대를 깨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